올 한 해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장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어떤 왕국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샬롬이 임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정확한 그런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에 샬롬이 임해요. 샬롬은 평화죠. 평강이죠. 평강이 임하고요. 이 평강은 구원과 치유와 축복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불의로 가득하고 사람들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고 한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평강의 임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삶은 항상 고통이 있습니다. 어둠의 그늘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날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압제받고 고통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 다음에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그 다음에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그 발이 뭐를 선포하고 있어요?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한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 그것을 나사렛 회당 설교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 다음에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첫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때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도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도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영가족들의 삶,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영가족들,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요, 바로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치유와 구원과 회복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2023년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몇 가지 필요한 영적 장치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오늘 선포의 앞뒤에 보면 영적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기로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때가 찼고라는 단어입니다. 때가 찼고,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때가 차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때가 차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는 말하지만 실제로 내 삶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에도 왠지 모르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이방 세력의 압제에 착취당하고 고통당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때가 되면 모든 악을 정리하시고 모든 고통을 물리치시고 참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인내와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심과 절망과 한숨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순식간에,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차면 생각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순식간에 모든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놓였어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기적같이 한순간에 고레스 왕이 조소를 딱 내려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고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간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때의 특징이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고통 가운데 순교자들이 늘어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갑자기 해방을 허락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처럼 전격적으로 기적같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도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결정적인 때에 역사적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임재가,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2023년도가 저는 우리 교회의 영가족들이, 또 우리 가정이, 자녀들의 삶 속에 정말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2023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간절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것이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한숨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는 그 은혜의 때가 도래하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차야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인사하세요. 2023년도가 그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때가 차야 되죠. 근데 또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또 중요한 영적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이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통해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합당합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것도 회개가 되겠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그렇게 눈물 흘리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돌이킨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삶을 180도 완전히 돌이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젊은 부자 청년, 여러분 잘 알죠?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어요.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에게, 그 부자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180도 돌이켜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됐죠? 순종하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를 했다면 이쪽으로 가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돌이켜서 이렇게 갔어야죠. 여러분, 회개라는 게 그냥 자그마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회개는 삶에 끊어야 될 것들, 삶에서 바꿔야 될 것들을 완전히 결단하고 끊어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지 못한 것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 자기 길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잘하는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옛 시대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도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세웠는데 그 핵심이 회개에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는데,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3장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맺으라고요?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물어봐요.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대한 답입니다.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존재가 이제는 그것들을 베풀고 나눠주는 존재로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니까 세리들이 찾아왔어요.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13절에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세리들은 세금 플러스 자기가 착복할 것까지 더 막 착취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군인들도 왔어요. 14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 당시에 군인들이 막 그 길 가던 사람들의 물건도 강탈하고 이렇게 무력으로 재산을 빼앗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게 회개입니다. 이전에 하던 일을 그치고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이 회개가 준비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올해 2023년도 완전히 새롭게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전에 하던 일들, 이전에 하던 행동 중에 내가 좀 그치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결단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대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행복공동체 가정생활에서 내가 결단하고 돌이켜야 될 게 뭘까? 언어, 가정에서의 언어, 대화, 가정예배 회복, 부부간의 존중하기, 자녀를 배려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정에서의 이전의 것들을 끊어내고 뭔가 새로운 회개와 변화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예배 헌신에서 이전 모습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게 뭘까 결단하십시오. 예배 지각 안 하기 뭐 이런 것도 결단할 수 있어요. 예배 봉사회복, 뭐 찬양팀으로 섬긴다, 안내, 헌금, 교회, 교통봉사 모든 예배를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 때 열정적으로 찬양하기, 담임 목사님 따라하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좀 찬양하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힘있게 찬양하면요, 그것도 하나의 결단이 될 수 있겠죠. 또 여러분 식어진 기도를 회복하자. 기도회에 참여하고 내일부터 특세인데 올 한 해는 정말 특세의 개건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결단, 기도에 게을렀던 모습들이 완전히 돌이켜주는 그런 회개가 필요하죠. 또 귀한 예물을 올해부터는 내가 좀 정기적으로 하겠다. 그냥 되는 대로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10의 1이나 또 감사 예물이나 선교 예물을 정기적으로 하겠다. 이런 결단도 사실은 완전히 이전 것에부터 돌이키는 하나가 될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상대명을 완수하는 선교 공동체잖아요. 선교적인 무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감당할 것을 결단하길 원합니다. 돌이키십시오. 선교사를 위해 올해는 내가 좀 더 기도를 해야겠다. 선교 훈련을 좀 받아야겠다. 선교 헌금도 더 작정해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선교를 향한 결단도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 훈련도 마찬가지죠. 이전의 게으름에서 좀 탈피하자. 올해는 말씀에 좀 더 집중해보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요. 설교 말씀을 적는 것도 좋고요. 우리 훈련생들은 다 설교 말씀 노트 요약해가지고 그 과제 제출해요. 한 번 듣고 또 다시 요약하면 또 새로운 은혜가 있거든요. 또 날샘으로 큐티를 꾸준하게 하자. 아니면 올해는 성경 일독 교회에서 늘 하는데 성경 일독 꼭 참여하자. 뭐 이런 이전에 게을렀던 말씀 훈련에서 돌이키는 결단이 뭔가 하나라도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비전 공동체죠.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까? 자녀들 주일학교에 보내자. 학원보다 주일학교에 보내는 걸 더 헌신하자. 자녀들을 위해서 올해는 꼭 기도하는 아빠와 엄마가 되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자. 뭐 토빗에 참여해서 자녀를 위해 축복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전에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전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경험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전의 모습들, 행동들을 이제는 정리합시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 시작됩니다. 삶을 돌이키는 결단을 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역사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일어나는 그 기적과 역사들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쭉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살펴볼 거예요. 막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합니다.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적 같은 역사는요, 믿음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봐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느냐. 폭풍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버지가 이제 간구하죠.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문제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 같은 역사에는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는 여러분 중요한 것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승리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승리의 선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하실 때 강력한 믿음의 선포를 하신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라고 꾸짖습니다. 악한 영아 그에게서 나오라. 깨끗함을 받으라.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너의 평안히 가라. 열려라 에바다. 여러분 이 선포는 믿음의 선포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사실이 되었고 현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선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포이다.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선포이다. 할렐루야. 이미 안 될 것을 생각하고 지레 겁을 먹고 웅범을 움츠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꾸짖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 발견하셨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역사를 맛볼 수가 없던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역사하는 거죠.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나약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안 된다는 말,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들을 다 언어를 좀 정리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선포하십시오.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몸의 모든 연약한 것들은 치유될지어다. 우리 인생의 곤고와 눈물과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통해서 평강이 임할 것을 사모하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그 선포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뤄내는지 여러분 발견하고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언어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영가족들이 이제 2023년도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는 믿음의 선포로 가득 차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오늘 첫날이면서 첫 주일이에요. 참 귀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새로 직분 받으신 분들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임명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기적 같은 역사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영적인 결단을 합시다.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회개합시다.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이제는 끊어내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가 회복되는 한 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의 선포, 승리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선포 중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놀랍게 회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3년도 한 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 같은 침투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